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독할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 주제가 자랑인데요. 자랑하라고 말해요. 오늘요. 이 자랑하는 그 죄인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살펴본 게 뭐죠? 시험, 시련, 고난.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와요.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핍박이 엄청 심해서 이 시험이, 이 시련이 이 초대교회 강력하게 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넘어지면 신앙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먼저 다룬 거라고. 그래서 이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양면성, 동전 양면과 같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또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시험 앞에서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시험 앞에서 빤하잖아요. 저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을 흔들어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은, 마귀가 원하는 쪽은 그쪽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쪽은 뭐죠? 감사하면서 신앙을 더 견고하게 붙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초대교회 때. 그래서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자, 당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니까 유대교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요. 유대교는 저들이 조상대대부터 수천 년부터 모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에, 이 유대교는 이게 나면서부터 얘들은 그냥 유대교예요. 두 부류만 빼놓고 창기하고 창녀하고 세리, 이 두 부류만 유독 이 두 부류는 여기 못 들어가요. 나면서부터 아예. 이 두 부류 빼놓고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무조건 유대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부모 믿는 신앙 그대로 물려받아서 무슬림이 돼요. 무슬림 제들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요, 이 기독교는 계속 쇠퇴해 가고 있고 무슬림은 계속 번성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문제가 일어난 나라가 어디죠? 아프간이죠. 거기서 난민을 받아들였더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슬람, 이 무슬림들이에요. 이들이 들어오면은, 이들은 이들은 또 여러분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을 많이 이제 얻다 보니까 나오는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기독교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명, 두 명 자녀를 한두 명 낳는데 얘들은 계속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슬림을 그러니까 저들이 나중에요, 저들이 전쟁을 주도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저들이, 무슬림이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은 후예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갈라지죠? 이삭과 이스마엘서부터 갈라지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부터 갈라지는데, 이삭은 바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혈통을 타고
이제 신앙을 지켜 내려온 거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아랍 저쪽 지금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참 잘못한 거예요. 예. 그냥 인본주의가 그렇게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씨를 주리라.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하늘의 별과 무별같이 많으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이긴 순종하고 나가서 이제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한 지가 이제 이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자식을 주겠다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살짝 바람을 듣습니다. 내 여종 하가라고 동침해서 당신이 자식을 낳으면 되지 않냐. 그 말이 솔깃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레의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인본적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본적인 게 나빠요. 인본적으로 이렇게 낳은 이스마엘이 결국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끝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끝에 가서 이스마엘을 안 낳았더라면 지구의 멸망은 없었을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그럼 주님, 그러니까 다 주님 섭리 안에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인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본주의와 충돌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데 하나님 법이 무너지냐고. 안 무너지지. 어쨌거나 그래서 뭐에다가 여기까지 넘어갔네 모르겠다. 뭐에다 그랬어 이거? 어? 김진대 집사님 뭐에다 이런 거 이거? 어? 뭐 듣고 있으면 모르잖아. 듣고 있으면. 이 시험이 참 이게 여기서 이겨내면은 승리하는 건데, 절대 마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 시험 왔을 때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다 걸려 넘어져요. 여기 초대교회, 아까 초대교회 얘기하다 그래. 초대교회 그 강력한 시험이 왔을 때 다 걸려 넘어지는데, 초대교회 그때 이 기독교인이 쉽게 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아브라함까지 넘어간 거네요. 초대교회 여러분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이제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게 예수교인이죠. 예수교인이 되려면 저들이 터전을 다 버려야 돼요. 당시에 유대교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유대 사회를 지탱해오는 아주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유대교를 얻지 않고는 세상에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배경이 유대교가 뿌리예요. 유대교가 뿌리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유대교를 빠져나온다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이들이 진짜 대단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요. 이들이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아니면 거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이 기독교인들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근데 이제 핍박의 바람이 불잖아요. 유대교가 이제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유대교가 시동을 걸죠. 이제 핍박의 바람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유대교에서 지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럴 때 이 핍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핍박 앞에서 이제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현찮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요. 유대교를 버리고 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올 때 이들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도 너무 핍박이 거세니까 들어왔다가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엄청나게 초대교 때 이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나 보면 특히 아주 시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때 그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핍박이, 이 시험이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을 이렇게 뺏어갔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똑같아요. 뭐 오늘날도 고난 앞에 장사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이 삶에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크게 당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반면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내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큰 어려움 앞에서 신앙이 안 흔들 장사는 없어요. 다 흔들려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신앙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 이건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흔들렸다 하면 이건 벌써 뿌리가 그냥 뽑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확신은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시편 125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믿음이 뭐라고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고 뭐 하다고요? 영원히 있는 것 같다. 산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움직이면 산이 아니지. 그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이렇게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뿌리를 한 자리에 팍 박이고 있는 것 똑같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하나님께 뻗쳐 있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복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해요? 예? 악인의 꾀를 쫓지 않죠. 물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죠. 이는 어떤 자예요? 시냇가의 심은 나무 같아서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게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결실한다. 가뭄이 환란이잖아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게 와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다. 할렐루야.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흔들렸다 그러면 파손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초대교도 이렇게 해서 배교하고 떠나가요. 자, 우리가 배교는 완전히 믿음을 저버리는 게 배교죠. 그거보다 무서운 게 뭐냐? 마귀는요, 마귀의 수법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돼요. 마귀는 야, 너 믿음 버려, 너 신앙 버려. 초대교회 이렇게 해서 버렸어요. 지금은요, 신앙 버려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짜로 만들려고 하는,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걸로 살짝 믿음인데, 겉으로 보기엔 믿음인데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아닌 것처럼, 아닌 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신앙의 모양 못 들었어요. 예배당도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신앙 행위가 거기에 이제 알맹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기 주님께 된 내가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탕이 돼서 그 사랑이 녹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하나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내가 꽉 잡혀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살짝 그 알맹이를 싹 빼놔. 식어지게. 그래서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이거 가짜예요. 유사신앙. 제일 나쁜 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 비슷하게. 마귀는 이름은 항상 비슷하게 만들어요. 비슷하게. 아주 완전히 그냥 딱 갈라놓으면 아주 좋겠는데, 초대교회 그런 수법을 쓴 거예요. 무력으로 한번 이 기독교를 절단내 보려고 무력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을 핍박으로 그냥 막 핍박에, 그냥 피바람이 얼마나 몰아쳤어요.
아니 기독교는 피해 종교인 걸 이게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피 흘리셔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순교자들 죽으니까 순교자들 피 흘려 죽으니까 교회가 또 왕성해지네. 할렐루야. 이게 거기서 놀래가지고 지금 구수법을 잘 안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구수법을 써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영물입니까? 여러분 저거 마귀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를 살펴봤는데 야고보서 해가지고 우리 지혜로 안 되니까 마귀의 지혜를 못 당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된다. 자, 이놈의 마귀가요 얼마나 지혜가 대단한지 초대교회 이걸 써보니까 핍박을 통해서 피 흘려 막 죽게 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여기저기 막 번져나가네. 예루살렘 한 군데만 세워졌던 교회가 세상에 안디옥에도 사마리아도 막 퍼져나가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이게 수법을 요게 안 되는 건 수법을 아주 그래서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바꿔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 바로 신앙을 비슷하게 만들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슷한 게 지금은 통해요. 지금은 너나 나나 다 똑같아. 야, 내 신앙, 너 기도하는 거, 내 기도하는 거, 너 예배하는 거, 나 예배하는 거 별 차이 안 나요. 지금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다고. 심판답에 딱 서는 순간 비슷한 신앙은 가짜가 돼서 다 떨어져 나가 그냥. 이게 쭉정이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자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쭉정이가 비슷한 신앙이에요. 이거 가짜요. 확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여러분 비슷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 신앙을. 비슷한 신앙을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를 말했잖아요. 가라지. 아니 우리 하나님은 밭에다가 곡식을 뿌렸어요. 밭은 세상이에요. 밭은 더 좁게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씨는 여러분이야. 저와 여러분이야. 저 여러분을 교회 여기다 교회라고 하면 호산나 교회라고 하면 밭에다가 우리 신자들을 다 여기 이렇게 다 심어놨는데 근데 이 밤에요. 여러분 밤이 문제라니까. 밤이 신앙은 밤이 문제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밤에 이 마귀가 와서 뭘 뿌려요?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가라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말씀에 깨어있으라. 성경은 수도 없이 깨어있으라고 한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100번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저놈은 벌써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 밤에 이놈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갑니다. 가라지가 자라는데 제가 가라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논에 가보면 벼와 피가 같이 자랍니다. 근데 이게 농사꾼 아닌 사람은 벼와 피를 절대 구분 못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아요. 나는 알지. 나는 뭐 그 농사꾼의 자식 우리 큰형이 아주 농사꾼이니까 피는 달라요. 우리가 보면 전문가가 보면 달라요. 피는 여러분 가운데 하얀 줄이 쫙 선명하죠. 이 피는. 그리고 억새. 그리고 이게 웃자라. 이 벼보도도에 이 피가 더 커요. 그러니까 초보자들 그 밭 논에 피 뽑으라고 뒤로 보내면 엉뚱하게 벼 뽑아놓고 있어요. 이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뽑으니까 놔둬라. 너희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 뽑다가 벼를 뽑는다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에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는 먼저 모아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따로 선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가라지가 비슷하다니까. 비슷한 건 어디 던져져요? 불에 던져진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아주 제일 나쁜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제발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아주 흑백 논리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왜 확실해야 되냐? 여러분 영생이 달렸기 때문에 확실해야 된다고. 응? 신앙은 여러분 육신이 입고 있는 때를 자꾸 착각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착각하지 말라고. 이게 그림자라고. 여러분이 시편 144편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그림자같이 지나가니이다.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 인생이 뭐라고요? 그날이 뭐가 같아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뭐가 같아요? 들의 꽃 같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방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이건 뭐 성경 여러 군데서 말해요. 시편 91편 90편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온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부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소용없어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이게 안개인 이 잠깐 풀과 같은 인생을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를 여기 애지중지에 끼면서 이때를 여러분 이때를 진짜처럼 살고 앉아 있어. 성경은 하나님은 이걸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정말 중요한 때는 영혼의 때란 말이에요. 육신을 벗고 영원히 시작되는 영혼의 때가 진짜인데, 그럼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때를 위해서 비슷한 거 버리라 이 말이요. 제발 여러분 신앙을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신앙을 붙들라 이 말이요. 천국 가지 않을 신앙이라면 차라리 세상 나가서 그냥 마음껏 살다 지옥 가요. 예? 그냥 여러분 묵상하는 소리 진짜 아주 귀담아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생활 하듯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여러분 목사가 아주 7색 8색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신앙 뭐하러 붙드냐 이 말이에요. 그 신앙 그렇게 비슷한 그 마귀 농간에 다 누라는 거야. 마귀가 그런 신앙 붙들라는 거. 그렇게 붙들고 한국교회 신자들이요 80% 90%가 그래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깨어있는 교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다 나는. 응? 그럼 우리 교회는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전부 이게 유사신앙 비슷한 신앙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마귀는 지금 수법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두게 하고 한 발은 교회에 두게 해서 그 신앙을 이게 뭐냐 가랭이 찢어지게.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요 이사야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붙들라. 한쪽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놈의 농간에 녹아나면 안 된다고. 이놈의. 자, 이거 여기 지금 여기에다 본을 못 들어가네. 이게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살펴봐. 근데 시험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시험이 또 여러분 바로 자랑 뒤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또 바로 나옵니다. 이게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여기서 신앙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시험 앞에서 여러분 신앙 아주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신앙을 아주 결단하세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거 아주 버리세요. 이거 주님이 요한계시록 이게 왜 이게 나오냐? 3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길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뭐 한다고요? 토하여 내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안 돼요. 제발 여러분 신앙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이걸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신앙은 취미생활하도 붙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요, 뜨뜻미지근하게 붙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요, 아주 확실하게 주님 보실 때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정도로 붙으셔야 된다고. 주님 볼 때 너는 그래, 너는 내 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정도로 여러분을 붙어요. 이는 마귀가 이렇게 휘둘리면서 마귀가 볼 때 야 너는 내 편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제발. 시험이 이렇게 오늘 시험 다루다. 시험을 다루고서 지난 주에 지혜를 다뤘죠. 지혜가 왜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해요? 시험을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지혜로 안 되잖아.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는데, 근데 이 지혜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지혜를 받기가 쉬우냐고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의심 때문에. 의심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지. 그래서 의심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자랑. 오늘은 자랑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랑하는 게 나쁘죠. 왜 나쁠까요? 자랑하는 게 왜 나쁠까? 지금 몇 가지로 우리가 이 자랑이 왜 나쁘냐? 자, 여러분들이 잠언 21장 1절 보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겠죠.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더 강력하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6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16절 바로 그 뒤에 나오니까 한번 열어보실래요? 야고보서 4장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아멘. 자, 그죠?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거래요. 악한 게 죄잖아요. 네, 죄래요. 자랑은 죄입니다. 왜 자랑이 나쁘냐? 자랑이 뭐예요? 자랑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은 나를 드러냅니다. 이게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빠요.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 피조세계의 우두머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해. 만물의 꼭대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피조세계를 통해 누굴 드러내려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풀 한 포기도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살랑살랑 흔들면서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풀을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꽃이 향기를 풍길 때 우린 장미꽃 향기를 맡으면서 아름답다, 너무 향기롭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꽃의 향기가 누굴 드러내고 있어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인간은 누굴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 성경은 아주 대놓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우리를 누구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나는 곧바로 누굴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랑은 누굴 드러내냐? 하나님을 드러내냐? 나를 드러내요. 이놈의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이놈의 마귀가 철천히 원수예요. 이거.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키는데, 여러분 왜 어떻게 타락시켜요? 와서
꼬시잖아요. 뭐라고 꼬셔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물어요. 창세기 3장 2절에 가서 보면 물어요. 묻고 나와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걸 먹는 날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말을 싹 바꾸니까 요때다 하고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탁 변질되니까 요때다고 요게 노리고 들어와서요. 야, 절대 안 죽어 이래요. 이놈은 절대 안 죽는데 또 죽는 게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하나님같이. 자, 이게 보세요. 너 아니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누굴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았어요. 근데 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너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를. 네가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이 여기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때부터 타락하면서부터 죄로 타락하면서 인간이 누굴 드러내냐니까 저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를.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나를 드러내는 게 자랑이에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지옥 가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너를 창조하신 목적은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내라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인간이 죄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따먹어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안 되면서도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저를 드러내면서.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지 방법대로 삽니다. 제 계획 세워서 제 계획대로 삽니다. 제 힘으로 삽니다. 다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랑이라고 올매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부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자랑이라니까. 지 좋을 대로 하는 거, 이거 자랑이에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지가 자랑인 거예요. 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거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지옥 가냐니까 아버지 뜻을, 아버지를 안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드러낸, 누굴 드러낸 거예요? 마귀를 드러낸 거예요. 자, 여러분, 자랑이 이렇게 나쁜 게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진 거 자랑합니다, 막. 이 강남 사람들은, 이 강북 사람들은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알아요?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깜짝 놀라는 게 저 신내동에 있는 대시양 아파트, 거기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살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 살아요. 그분이 말해요. 나는 거기 살면서 깜짝 놀랐다고. 거기도 자기 집을 이제 층서부터 분양받아서 자기 집을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임대 들어가서 임대주택을 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구역이 갈라져 있대요. 근데 임대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뭘 손을 거놨대요. 야, 이거 차별이잖아요. 가졌다고 못 가진,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못 가진 사람이 임대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차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여기도 그러더라고. 그래, 저기 말해. 여러분, 가진 걸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이래요. 부자들이 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그 고생이 어디 고생이에요? 지옥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그 금과 은의 녹이 너희를 시험할 것이고 너희 살을 불같이 먹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고 말해요. 여러분 가진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죽는 줄 모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 뭐라고 말해요? 부자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온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어렵대요. 그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뭘 가진 걸 자랑하냐고. 죽을 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자랑 안 됩니다. 예? 자랑은 나를 드러내는 거니까. 나를 드러내면 죽는 거예요. 이거 나를 드러낸 것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나를 만드셨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드러내야 돼.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왜 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드러내라고 진 거래요. 그런데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로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이때부터 인간들은 이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절 드러냅니다. 막.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더 죽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알잖아.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여버리셔서 그 우리 죄를 거기서 다 갚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놓으셔서, 왜 구원해 놓으셔서 창조 목적을 이제 회복시킨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드러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성도 삼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 자신을 드러냅니까? 뭘 좀 신발 이쁜 거 신고 오면 그거 보이려고 이럽니까? 예? 차 좋은 거 샀다고. 나는 어떤 녀석이 차를 BMW인가 뭐 샀다고 우리 교회 그 남자 성도들이 쭈룩 따라가 그 차 구경하고, 아이고 형님 이랬던 소리 듣고, 아니 차 좋은 거 샀다고 형님이나. 아유 제발 어리석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그거 여러분 나 죽는 줄 모르고 차 좋은 거 사서 너 드러내면 넌 죽는 거야.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자들이었는데 예수가 이제 구원해 놨으니 왜 자꾸 나를 드러내냐고. 주님 드러내야지. 이렇게 자랑이 나쁜 거예요. 이게 이 자랑이. 근데 누가 이거 나쁜 줄 알고 앉아있냐고. 이거를 성도 간에도 좋은 옷 입고 오면 좋은 옷 입었다고 자랑합니다. 누가 볼까 봐 조용히 이렇게 안 들키려고 이렇게 참 겸손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냥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는 자랑하고 죽을 줄 모르고 우리 살다가 지옥 갈 자였는데, 이제는 언제나 창조 목적을 예수를 통해서 회복했으니 아직 나를 통해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겐 오직 내가 자랑하고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잖아요. 바울서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던 자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학문을 자랑하고, 자기가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 자랑하고, 자기가 유대교 열심히 있다고 하는 걸 자랑하고, 자기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외모는 되게 못생겼으면서도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전설에 의하면 이 바울 사도가 여기 쌤 이렇게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역삼각형. 진짜 못생겼대요, 바울이. 근데 다른 건 다 가졌잖아. 엄청나게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여기다 잘생겼다면 아마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거 다 쓰레기잖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 다 뭐로 여겼다고요? 폐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자랑. 이걸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 목적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좋은 집 산다고 자랑하지 말고, 좋은 자동차 산다고 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세상에 썩어질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오. 제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왜 자랑이 나쁜 이유가 또 뭘까요? 자랑은 뭐와 연결돼요? 교만과 연결돼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자랑인 바로 교만과 직결되는 거예요. 자랑할 때 지가 드러나면서 동시에 아주 그냥 순식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랑할 수 있겠어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바로 마귀와 동격이잖아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자랑이 나쁘다고. 근데 사람들은 계속, 불신자들은 이건 아주 자랑이 묻혀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근데 민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러면 되겠냐고. 정말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만이 나쁜 거는요, 교만이 나쁜 이게 또 하나 나쁜 게 있어요. 왜 나쁘냐? 과대 포장하기 때문에 나빠요. 여러분이 자랑하다 보면 자꾸 뭐 할까요? 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 뭐가 따라오냐니까 거짓이 따라붙고, 외식이 따라오고, 위선이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독 아주 미워하시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 부류가 누구냐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저들이 뭐 했어요? 저들이 자기 자랑했어요. 예. 저들이 과대 포장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아주 미워하신 거예요. 자랑은 절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랑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말 내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이 못난 저도 얼마나 순식간에, 저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돼, 이게. 그래서 성령께 얼마나 복종하면서 여러분 나를 다뤄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 나보다 더해. 아닌 것 같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나보다 여러분 자랑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니까.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절제하고 나는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한다고요. 근데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아무 의식 없이 사는 사람이 100번도 자랑 빠지지. 나는 그래도 이걸 아니까, 제일 나쁜 거라고 하는 걸 내가 아니까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꼭 설교 끝나고 나서 거의 주일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하다 보면 제가 드러날 때가 참 많거든요. 저도 모르게 막. 예?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 기도원, 저기 어디 기도원이야? 하늘산 기도원. 거기 여러분 이제
거기 변장로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거기 강사로 나가게 돼서 강사를 나가서 쓰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한번 이제 그 집회를 참여했어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전하고,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차를 타고 오는데 난 몰랐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왜 당신 뻥을 치냐고. 난 몰랐지. 나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뻥을 친 거야.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예화를 하는데 포장을 해서 막 부풀인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자랑이지. 내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거기 그때부터 안 나간 거예요. 나 거기 나가면 그 분강사들이요 대부분 뻥쟁이들이요 엄청 많아요. 이게요. 나는 그 죽는 걸 그때부터 알았어요. 나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내가 조그만 교회를 하는 내가 무슨 그런 데 서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것도 교만이고 그것도 자랑이더라고. 난 참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에 대해 철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안 드러내 보려고 하는데, 마귀는요 교묘하게 나를 또 이용해서 순식간에 나를 써서 나를 이렇게 내가 드러나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나를 통해 마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부추길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께 된다고 왜 말할까요? 그렇게 만들어서 지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자랑이 왜 나쁘냐면 자랑할 때 주님이 드러나면 마귀가 드러나니까 나쁜 거라고. 이게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자랑이 나쁘다.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나련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하는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뭐라고 그래요? 자랑해래요. 이거 자랑하래요. 아니, 자랑하는 게 이렇게 나쁜데 자랑하라고 말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본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자, 낮은 형제가 누구예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래요. 오늘 약간 늦을 것 같은데 이걸 끝내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걸로, 자, 여러분, 자존심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절대 이거 버려야 돼요. 자존심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럼 자존심이 있어요. 또 자괴감이 있어요. 자존심과 자괴감은 어떻게 달라요? 자존심은 나를 드러내는 거죠. 아까 자랑이 나를 드러내는 거래요. 자존심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괴감은 뭐예요? 자괴감은 나를 한없이 그냥 바닥까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게 자괴감이에요. 나를 아주 파괴하는 게 자괴감이에요. 자, 자존심은 나를 드러내는 거고, 이건 교만이죠. 그럼 자괴감은 나를 뭐 한다고요? 파괴할 괴짜예요. 나를 뭐 한다고요? 파괴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낮은 형제는 높은 걸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낮은 형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괴감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나쁠까요, 이게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보실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예요. 아멘? 존귀하다니까. 여러분이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봐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셔요. 시편 16편 3절에,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성도는 뭐라고요? 존귀해야 돼요. 존귀해야 돼요. 여러분 존귀합니다. 예? 하나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줄 정도까지 여러분 존귀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괴감 안 된다 이 말이요. 내가 한없이 나를 파괴시켜서 나는 아무것도, 난 이렇게 병신이야, 나는 이렇게 머저리야, 이게 자괴감이에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낮은 형제가 이렇게 자괴감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괴감이 무너져 있는 형제가 낮은 형제야. 낮은 형제, 그래서 뭐를 자랑하라고 그래요? 높아짐을 자랑하라. 다시 말해서 네가 자괴감을 빨리 벗어나라.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자존심, 또 자괴감, 또 하나 있어요. 자존감. 자존감은 뭐죠? 나를 통해 누굴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아멘. 그러니까 이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낮은 형제, 높은 걸, 높아짐을 자랑하는 말은요, 자기에게 빠져있는 형제는 이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넌 존귀한 자다, 보배롭게 여긴다. 그래, 네 스스로 너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이기병신이고 바보라고 너 스스로 무너져 있지 말고, 자기에게 빠져 있지 말고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니까 넌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니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자, 부자들이 가졌다고 아까도 자랑하는 거, 이거 아까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에 얘기했죠. 이거 망하는 짓을 하는 건데, 근데 이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너희가 뭐가 있냐? 그거는 풀과 같이 세잔하고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 텐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많이 가졌냐? 그럼 네가 낮아짐을 자랑하라. 너 스스로를 너를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랑은 정말 나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쁘고, 또 하나 교만해지기 때문에 나쁘고, 그리고 과대 포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짓이 따라오고 위선이 따라오고 외식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자랑은 나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하라 그래요. 낮아진 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다음에 자괴감 빠져 있다면 너희가 자존감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너는 부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풀같이 시들 것이고 순식간에 지나갈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너는 스스로 너를 낮추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랑은, 우리가 자랑을 할 유일한 대상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그래서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부한 거 자랑하지 말고, 또 낮아서 자기만 빠져 있다면 빨리 자존감을 회복해서 하나님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그리고 절대 네가 두 가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을 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성삼일차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했으니, 그분이 나를 구속했으니,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 어떻게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자랑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내가 성도된 거 자랑하세요. 세상 거 자랑하지 말고. 근데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 가운데도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하는 성도를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우리 교회도. 나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 봉화산에 운동하는데 영세교회 다니는 자매래요. 자기를 전도질 가지고 들어서 그 아침에 돌리면서 막, 난 구원받은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요. 야, 나 그 자매 참 대단하네. 그러면 전도지를 줘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쁘겠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게 그렇게 좋다고 춤을 춰가면서 살살 꼬리를 흔드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전도지 주고 막 이래. 또 그 남자들은 또 다 받아가요, 막. 참, 내가 봐도 야, 너무 이쁘더라고. 자기가 구원받은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구원을 자랑하잖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구원받은 거 자랑하고 나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